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죠? 근데 인생을 요약해 두 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삶과 죽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 집례를 몇 번이나 했는가 한번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250번에서 300번 정도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우리 또 그 권사님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어떤 때는 1년에 매주에서 50번 이상을 집례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삶과 죽음이라 이렇게 두 마디로 요약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삶은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중요하듯 죽음도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별도인 것 같지만은 삶과 죽음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삶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삶이 존재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질병이 됐든 사고로 됐든 지진으로 됐든 전쟁으로 됐든 예기치 않은 어떤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어떤 형태든지 사람은 죽어요. 죽음에서 예외된 자는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몇 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때가 언제인지 단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의 그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흙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낡아지고 쇠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어떠냐? 아담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되어 있어서 아담의 육체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단지 죄를 아담이 짓지 않았다면 고난이 좀 없었겠죠. 질병이나 고난이나 죄로 인한 어떤 환난이나 저주나 불이익이 없었을 뿐이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만은 둘째 사망인 영혼의 죽음은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 둘째 사망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둘째 사망인 영혼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의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여기서 사망은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주는 것을 가리키고,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은 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일단 왔으면 그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도 흙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육체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가 끝난 후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믿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째 사망의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가 난가 영혼이 난가 하면은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영혼은 육체라는 하나의 장막, 집이죠. 여기 거하고 있다가 육체가 무너질 때에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거할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그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거할 처소가 하늘에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체가 끝난 후에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하신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늘나라에 처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 자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늘에 처소가 없고 거할 처소가 없고 그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사함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매일 낡아져가는 육체를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이 오래돼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낡아져가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장막은 매 순간 매일매일 낡아지고 쇠하여져 갑니다. 이 순간도 낡아져 가고 있어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무너지는 것을 피할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께서 하늘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집을 마련해 놓은 것을 알기에 이 겉사람인 육체가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가리키고 속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매 순간 이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낡아지는 육체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나라의 초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육체는 다 무너질 텐데 그 무너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본향은 육체의 고향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뭐 어느 장소를 말하지만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나그네는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오늘은 이건 내일은 없이 그냥 떠돌아만 다니는 자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지 않고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끝나면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 계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자입니까? 병실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지위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랬어도 이 땅에서의 육체가 끝나는 나그네 삶이 끝난 후에 돌아갈 본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얻었든 돌아갈 본향이 없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원래 유황불못이라는 그 게인나라는 단어는요 원래 쓰레기장이라는 뜻이에요. 쓰레기장, 불타는 쓰레기장이라는 뜻이 원래 게인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 쓰레기 같으니까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박해를 피해서 저리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 육체가 끝난 후에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저도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때 탁 들 때 이 사람이 돌아갈 본향인 하늘의 초소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것부터 생각하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돈이 얼마나 있고 그런 건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돌아갈 곳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우리는 전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우리는 나그네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 땅에서의 육체의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다 견뎌냈어요. 지금은 잠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잠시 후에는 우리는 이 땅의 본향, 육체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이 있기에 글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거할 초소를 기쁨으로 하늘에 예비해 놓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내가 생을 마감한다, 육체가 끝난다 할 때 난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 육체라는 집에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게 죽음이에요. 세 번째로 죽음은 이 땅에서의 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몇 살에 죽었건 그런 건 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건 곧 죽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쓰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사람도 쓰시고 악한 사람도 쓰세요. 밀란을 저지르고 살인을 한 바라바라는 사람도 쓰시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십자가형을 받은 두 강도도 쓰시고 천사도 쓰시고 마귀도 쓰시고 귀신들도 다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좋다, 나이 들어서 죽으면 호상이다, 이거는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호상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이 들어 죽었다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나이에 불문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났다고 여기시면 삶을 끝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2-3살에 죽을 수도 있고 20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0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오래 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860세, 70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에녹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한번 해서 87세, 6세가 평균 수명인데 30살에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이 땅에서 에녹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에녹이 너무 일찍 죽었어, 젊었을 때 죽었어, 아마 안타까워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이가 와서, 왕이니까 어이가 와서 왕이여, 왕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병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병입니다. 전부 모든 내놓으라는 의사들이 선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을 살려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불쌍히 살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이미 어이도 끝났다. 요새 같으면 병원에서 선고하는 거예요. 내일 죽습니다, 모레 죽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당시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또 로보암을 낳고 이런 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까지 왔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없는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굉장히 아수르가 전쟁을 하려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전쟁 준비를 마쳤는데 아수르는 절대 강대국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수르가 쳐들어 들어오면, 히스기야가 죽은 상태에 쳐들어오면 그냥 유다는 무너지고 말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역사가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나를 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다 물리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후손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역사가에 쭉 계획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줍니다. 15년 사는 동안에 아들이 생겨요. 므낫세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쭉 나오면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중병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를 15년 살려줬잖아,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지를 통해서 뭐 메시아 올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나면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70 내지 80세였을 때, 이게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이 70 아니면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모세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성경엔 다 기록되죠. 하나님, 저 지금 오늘 내일 하거든요. 근데 뭘 어디를 가라고요? 더구나 저희들 보니 혼자뿐이 없는데 뭘 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요. 바로에게 한마디 했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그리고 또 구해냈다고 해도 내가 뭐 몇 년이나 더 삽니까? 내 인생, 내 나이 80이거든요. 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 수명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를 40년을 늘려줘서 120살까지 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120살까지 사는데 끝까지 건강해야 되니까 기력이 왕성하게 해줬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200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력이 왕성한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올 때 어느 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너 할 일이 땅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데려가셨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명이 있으니까 수명을 더 늘려주시기도 했지만은 기력이 왕성하고 팔뚝도 이렇게 굵고 다리도 이렇게 굵어도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저가 생각을 하죠. 설교를 할까 말까, 계속 해야 되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거 끝나면 죽을 것 같아. 사명이 없어서. 그 죽으라고 붙들고 있다가 또 해도 되나? 그래서 우리 원택진 담임 목사님 눈치를 살살 봐. 매주 보고 있어. 목사님 이제 쉬시죠. 사명이 끝났구나. 가는 거잖아요. 난 원택진 목사님 볼 때마다 막 눈치를 보느라고 살살 보이죠? 늘 보이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더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면, 더 많은 말씀을 전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33세 됐을 때 그 인생을 끝내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실 일이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다 쓰시지만은 선한 일에 쓰여지느냐 악한 일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반면 악한 일이란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건 일을 가리켜서 이건 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린 애굽 왕 바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내 종 바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부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내 종 느부갓네살 내가 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판 가룟 유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한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빌라도 총독,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모든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에 저에게 염장을 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어요? 있겠죠. 꽤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쓰셔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좀 자만을 부수려고, 기도 더 하게 하려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열심으로 말씀만 보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가 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 뭐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발견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적 없어요.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뜻대로 내가 나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주변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 모든 사람을 쓰시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요. 잠시 후에는 순교를 당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순교로 자신의 생을 마감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땅에서의 자기 할 일이 끝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내 이 감옥에서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적 없어요. 대신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이 순교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전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딱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열심히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란 영적 싸움을 가리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해 온갖 비난을 받았고 환난도 많이 겪었고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 매도 수없이 마다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지켰습니다.
싸웠어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당시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엄청난 매와 환난을 겪어야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써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뿐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며 달리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것 중, 열심히 달려간 것 중 영원히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 거라? 여러분들이 애써 일군 기업입니까? 아니면 돈 모아 산 아파트가 남겠습니까? 예술 작품이 남겠습니까? 세상의 명성이 남겠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남겠습니까? 달려갔고 땀을 흘렸어도 세상에 있는 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인기나 명성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다 정욕이에요. 모든 것들은 재림하시면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고 불태워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산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죽음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50분 전에 여기 앉았을 때보다 지금은 죽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입니다. 둘툴 털어버리고 나그네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이건 비참해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탈하게 하는 것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환난이 어쩌고 고난이 어쩌고 뭐 그래서 뭐 교회 안 나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땅에서는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그친 적이 한 번도 없고 줄어든 적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버리면 그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믿음이 큰 거고 세상에 커 보이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세상 말이 더 크게 들리면 믿음이 보잘것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믿음이 큰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지 환난이나 주변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일에 힘쓰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없어지지 않을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할까요? 제가 죽으면 우리 성도들이 한 1년 동안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글쎄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는 뭐 죽으면 안타깝다, 뭐 큰 별이 떨어졌다, 뭐 고생만 하다 죽었다, 뭐 병석에 누워만 있었다가 좋은 건 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러다 죽었다. 다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에? 너무 일찍 죽었다, 안타깝다,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성경에 전도서에 있어요. 이전 세대도 기억함이 없고 후세도 기억함이 없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난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린 적도 없지만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를 쭉 소문으로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상천하나 하지에 이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거 돌아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거 언제 봤다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들이 말 안 할 수도 있고 말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안 살려주면 그만이에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라합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붙들려서 고문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 염탐꾼을 살려줘요.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족하다. 그거가 라합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라합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셔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은 누구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알아? 머리에 훅가시를 올렸는지 무슨 화장품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예요? 여러분, 자식, 남편, 부모, 아내, 가까운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사람도 아니라.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나 살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사로를 이끌어 주시듯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저소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이 땅에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처소가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선한 싸움 일에 힘쓰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주께서 축복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